성결함으로 하늘을 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결함으로 하늘을 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계시록을 강의하다가 다니엘서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다니엘서를 언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던 차에 기도에 관한 많은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해야 될,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이런 거대 제국의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살이 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왜 만만치 않았냐? 이름을 벌써 개명당했어요. 우리 몇 절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일제지배를 받으면서 창씨개명이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그 수치죠, 수치. 우리 민족성을 또 말살하려는, 또 우리의 정통성,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또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작업으로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그래서 거기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우리도 겪었습니다만은,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야말로 좀 제국에 좀 쓸모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나라 일꾼으로 써먹으려는 이 바벨론 왕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나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동양에서 어떤 한 통치자의 지배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새 이름을 준 그 신들을 섬기라는 종교상의 영적 의도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소년의 이름은 모두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벨드사살. 예를 들어서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신 이름이에요. 이 벨이라고 하는 게 신 이름, 바벨론의 신의 이름. 여기 또 뭐 예를 들어서 아벳느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벳느고로 할 때 이게 신 이름이 아벳이겠어요? 느고겠어요? 그거는 너만 아는 거죠. 그래서 느고가 신입니다. 느고. 그러니까 느고라는 게 바벨론의 실제 신의 이름이었어요. 아벳이라는 것은 느고신의 아들, 느고신의 혹은 숭배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적국의 종으로 끌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신앙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죠. 느고의 종이라. 느고신의 종이라.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저만 기분 나쁜가요? 기분 나빠야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다 그 땅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싹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의 감정이 어땠는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기록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영적 도전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또 미사엘, 주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미사엘을 놔놓고 그 부모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얼마나 참 이 귀한 아이를 주셨나, 아마 그런 뜻에서 주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렇게 졌는지, 이것은 제 해석이니까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사레아 같은 거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딸을 놔놓고도 큰애는 예은 이렇게 적거든요. 둘째는 예담, 셋째는 예찬.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순상글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할까? 적당한 말을 넣어볼까 하다가 이름 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닮으라고 그냥 예담이. 전혀 닮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 요즘 조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하도 막 잔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즘 막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요즘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저기 앉아있네. 오늘 큰일 났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름을 그 땅의 신들의 이름, 그 땅의 숭배자, 신들의 숭배자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굉장히 영적 도전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적응하기가. 두 번째,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두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들의 학문과 언어. 야, 이거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유학까지 가서, 국배장학생으로 유학까지 갔는데 이거 대단한 좋은 일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봐서 참 범상치 않은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왕족과 귀족들이었어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백성의 지도층들이었다. 지도층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뭘 배웠겠어요?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의 어떤 물법에 대한 해석서들을 읽어가면서 자라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충만하게 자라가야 할 나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에 관한 점수를 배우고, 기상을 배우고, 술수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물론 그것만 배우진 않았겠습니다만, 기하학, 천문학 이런 것도 배웠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또 다른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이런 돕는 차원의 배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오늘날 일본이 그냥 신이 800만 개인가 600만 개인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도 하여튼간 우상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나라, 귀신에 의해서 지탱되는 나라,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문을 배워서 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신앙 양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내야 돼. 커다란 영적 도전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커다란 영적 도전이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세 번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셔야 됐어요. 이것은 왕이 특별히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지고 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왕도 먹고 이 궁중에서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열국에서 뽑아온 똑똑한 친구들에게도 다 줘서 먹고 왕궁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공부하게끔. 왕리박교죠. 그야말로 왕리박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문제. 당시의 율법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도전이 또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뭐는 먹으려고 했어요? 채소는 먹으려고 했어요. 채소. 그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채소는 우상에게 바쳐진,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었을까? 찾아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제물로 잘 드려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고기와 육류, 포도주, 술 이런 것들이 드려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왕부터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신하들이 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왕이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왕이 곧 법이잖아요. 그리고 환관장이 쉽게 말하면 내시의 수장이에요. 환관장에게 이 사람들의 그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다 감독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환관장도 죽을 수 있고 거기서 잘못 보이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있는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그 채소만 먹겠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다. 여러분의 세상살이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참 쉽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점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있었던 다니엘에게 그들이 신전에게 바쳐지고 난 그들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그 귀신과 영적 교접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봅니까?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지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가? 이 문제예요.
첫 번째, 뜻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사람. 어떤 뜻을 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뜻을 정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성결의 문제예요. 자기 성화의 문제예요.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늘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마음속에서 결단합니다. 결단해. 자기를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성화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아까 읽은 그 10장 말씀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린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해서 막 먹고 마셔요. 그러나 좀 더 잘하는 일은 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폐기한다든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잘하는 일은 자기 양심의 성결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제사 드린 음식을 저렇게 먹어? 시험을 줄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나. 하나님 다시 주신 음식이고 조상신이 없잖아요. 조상신이 무슨 조상신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려면 뭐 묘를 잘 써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미신 아니겠어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이게 소설 같은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 그래서 문도 열어놔야 된대. 그래서 막 문도 열어놔. 귀신이 막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가실 때 드시고 가시라고 또 밥도 한 그릇 이렇게 딱 문 앞에다 또 이렇게 숙적까지 꽂아놔야 돼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또 조상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일은 안 먹는 게 중요해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먹고 이 음식이 볼 때 왠지 좀 꺼림칙하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게 좋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를 육신을 위한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먹는 문제가 과연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금요일 날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금요 철야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일은 과연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측면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의 그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아시죠? 두아디라 교회. 금요일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여기에 적용해 봤어요. 먹는 문제와 그들이 먹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먹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의 경제 시스템이었던 그 상업적인 길드 조직에 참여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실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가 그러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했던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그 제조업인들로 이루어진 상인 연합 체제, 길드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소속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상업적 길드 조직에 가입하려면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서 같은 게 필요했어요. 뭐냐? 그 지역의 신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들만의 축제, 지역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직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다. 먹고 사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을 생각하자니 그들의 축제가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지만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볼 때는 어때요? 그 지역의 신들을 찬양하는 축제야. 또 그 지역의 신들은 또 로마의 황제를 수호해주는 수호신, 아폴로 신을, 이제 아폴로 신인데 로마 황제 숭배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직장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직장이 나에게 영적인 어떤 내려놓음을 요구할 때,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양심을 저버리는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영적인 타협하는 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는 일부는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상업적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제 먹고 살 궁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일부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건 문화적인 것에 불과해. 그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어. 그건 그냥 축제야, 축제. 괜찮아. 라고 무시하면서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길도에 가입해서 자기들의 수공품들을 내다 팔고 또 물물교환을 하는, 또 금전거래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 누구를 책망하셨겠어요? 후자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것 자체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이고 음행하는 일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석 같은 발로, 단단한 쇠 같은 거예요,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오늘 주신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세벨의 교훈, 또 다른 교훈을 우리 속에서 발견해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추구하는,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마음속에 이세벨의 교훈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과 타협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우상 숭배 상태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숭배의 형태인 주의를 어기고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갔네요. 일하는 시간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인생의 성공과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순위매김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먹는 문제와 관련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교하게 숨어있는 현대화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주님은 계시록 2장 21절에서 교회 안에 이러한 점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뜻과 그 마음을 살피는 우리 주님이시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시대에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두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고자 구체적인 실천에 옮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뭘 합니까?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구했다. 다니엘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뜻만 세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정면 도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 믿는 바대로, 간구한 바대로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알기는 아는데 삶이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진짜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알미 입증되는 것이죠. 살아갈 때 입증되는 거예요, 그 알미. 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 환관장에게 말한다는 게 보통 강심장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엄하신 절대 군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말을 그의 충복 신하에게 말한다? 왕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겠습니다. 말한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근데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문제는요, 그래서 사실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먹습니다. 저도 이제 영적인 것 때문에 채소를 먹으려고는 안 해봤고 금식은 해봤는데 살 빼려고 채소는 먹어봤어요. 근데 한 끼 먹고 두 끼는 먹을 수 있겠더라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못 살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도 뭐 이렇게 보면은 그 평소에 생각나지도 않던 것들이 왜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우리 애가 그때 예은인가 예담인가 모르겠는데 그 초코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그 금식하는 사람 옆에서 뭘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 짜장면을 그렇게 먹고 싶은지 되게 이상해요. 근데 금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한 거예요. 평소에 많이 먹어 놓으세요. 금식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3년 동안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은 쉽겠지. 그러나 고기 체질인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거룩의 문제로 생명을 건 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발각되면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허락을 해준 환관장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위험과 희생이 따라요. 직장 안에서도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를 모르게 하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다는 것을 알리면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양보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회사 출근하셔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고, 먼저 가서 사무실 청소도 하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만, 먼저 가서 이웃집, 내가 매장을 갖고 있다, 먼저 가서 이웃집 뭐 이런 것들 좀 치워도 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할렐루야.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우리 신앙조차를 나타내 보이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혜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의 하늘을 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결단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기도 생활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내겠다, 이런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딱 이 시간이다 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적 기도회에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세요. 오늘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무슨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숨 안 쉬고 1분을 살기가 어려워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을 열기는커녕 영적인 질식사를 하고 말 것이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을 회복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아이작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여러분 속에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게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의 설교는 그 청중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주일 대예배하는 설교,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 예배 시간에 행하여지는 말씀 시간을 절대적으로 인간적 의도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일주일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내용들을 소그룹 모임 시간에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해요. 말씀의 지식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는 혼자 하세요.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온 일주일의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있습니까? 나눌 게 없죠.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거기에는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몸부림 쳐봤는데 안 됐어. 그걸 그냥 나누면 돼요. 넘어지면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나눠봐도 좋아요. 어떻게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 그런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는 삶이 없으니까 지식만 나누고 머리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도 나누면 다행이지. 소그룹 모임 시간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 머리만 키우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누세요. 삶을. 실천하지 않고 머리만 자꾸 이렇게 배워가면요.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실천한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없으면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그 외계인 같은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다가 보면 가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심령 사이에는 극복해야 될 많은 장벽들이 존재해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또 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의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기초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일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무지일 수 있고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직자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인 적개심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게 만드는 장벽들이에요. 그냥 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도 없이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해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리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이요 능이요 생명이시다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가진 신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려진 하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하나도 극복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 10년 해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 도와주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또 긍휼이라는 라함이란 말인데 이 라함이란 말은 원래 태아를 품은 자궁을 의미해요. 라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구체적인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고, 마치 엄마가 이렇게 잉태한 아이를 품고 사랑스럽게 여기듯이 그런 영혼들을, 신자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조차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지 마시고 뜻을 정하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돕는 은혜도 있다. 할렐루야. 사실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결단하면요,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알지만 주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거룩한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아가려고 결단하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삶의 결단에 반대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무겁게 해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분명 깨닫게 돼요. 죄의 무게가 꽉 내리누른다고요. 마치 그래 결심했어,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말씀 3장씩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그때부터 막 새벽만 되면 눈꺼풀이 더 무거워져요. 성경책이 평소에 이렇게 좀 작아 보였는데 성경을 좀 갖고 직장에 가서 읽어볼까 가지고 왜 이렇게 커 보여, 성경책이. 이게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아.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짝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고치려고 하면 온몸이 그 의지를 꺾으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죄성이 거룩한 하늘을 열지 못하도록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을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의지를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적의를 드러내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불편함들을 만들어낼 거야. 적절히 좀 타협하면서 살아. 그게 너 자신을 위해서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속삭여대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고 더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도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생각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또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으로 들리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이분은 깨뜨리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두움일 수 있는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죄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가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온전히 내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각양 은사와 보화들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똑똑하게 또 보게도 하십니다. 또한 눈을 활짝 열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귀를 또 활짝 열어서 그 문제들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또 하십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열려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또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말이죠, 열린 하늘을 보았듯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세상과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진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바라다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려진 하늘이 있습니까? 이 하늘은 성결한 삶을 위해 뜻을 정할 때 열려지는 하늘이에요. 또한 이 하늘은 거룩한 삶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정함과 실천의 결단을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도우심으로 활짝 열려진 하늘을 깊이 경험하시는 금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종들, 말씀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